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같이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으로 한번 이렇게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돌이 굴려진 그 빈 무덤 앞에서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두려움과 의심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확신에 이르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 부활의 확신이 증인의 사명으로 이어짐을 또한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은 바로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가 되어 열매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식이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소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사명이 되고 사명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베드로 사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이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증언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것, 그리고 그 확신이 사명이 되는 것, 그리고 삶으로 증언하는 모습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모습, 여러분 이 장면에 오기까지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백성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거기 요한 사도와 더불어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 걷게 된 사건, 이 사건으로 베드로 사도 주변으로 참 많은 이들이 몰려들어옵니다. 그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말하죠. 이 기적은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기들의 경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행전 2장은 부활을 선포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3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실제로 한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 4장은 복음이 종교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선포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전할 때에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8절 그 앞쪽의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히 1절 쪽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불편해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전을 맡은 자는 그냥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 같은 병사들이 아닌 성전을 책임지는, 성전의 경비를 책임지는 책임의 그 장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때에 불편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순히 병자가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다고 생각되었던 그 예수님의 권세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백성들이 보게 되었다고 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이튿날 공회 앞에 이 제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을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고 말해요. 사도들이 있는 이 자리에 지금 5절과 6절 쪽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이 자리는요, 얼마 전 예수님이 서서 신문 받으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권력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권력 앞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에게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단순히 치유의 방법을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어떻게 했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나아 걷게 되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너희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입니다. 치유에 대한 질문이 아닌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죠.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참된 권세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권세는 사람의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드러납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러한 위협적인 자리에서 자기 변명으로 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8절의 말씀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또한 이루어졌음을 증언하는 본문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같이 한 번만 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바로 이 약속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당시의 정치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도 있지만 그 충만함이 이미 말씀하신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권력자들 앞에서 너무나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내 신앙의 삶이, 내 신앙생활이 담대하게 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담대함, 즉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말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담대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삶으로 서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이 공회 앞에서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칫 동문서답, 그죠?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치유의 이 사건을 놓고 당시 권위자들은 어떻게 묻고 있어요? 그 권세자들은 너희들이 지금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치유가 아닌 권위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베드로 또한 치유의 사건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의 사건을 구원의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 일을 단순히 한 사람의 다리가 치유받은 사건으로 그치게 하지 않아요. 그는 이 치유를 구원의 표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이 한 사람의 기적은 그의 몸의 회복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죽음 같은 자리에서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기적 그 자체에 머물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님께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현상, 현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표적은 그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 말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러므로 사도들의 능력은 자기들에게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또한 나르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는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건물의 위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뽐내는 경연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설계하고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간섭하는, 책임지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건축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축자들이 가장 중요한, 건축에 있어 가장 필요한 재료인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을 세운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배척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버린 돌을 취하여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머릿돌은 건물의 방향과 기초를 결정하는 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신앙의 주변에 있는 중심이에요. 교회의 장식이 아니라 기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을 밀어난 채 참된 신앙을 세울 수 없음을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앞선 그 설교들과 오늘 말씀은 더 선명하게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활의 사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확신, 누가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확신이 증인의 사명으로 이어짐,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사명이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제 역사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들, 이어지는 본문이 4장, 이 모든 과정의 흐름이 공회 앞에 하나로 모이는 장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오. 빈 무덤의 기쁨과 부활의 확신과 증인의 사명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바로 이 공회 광장 그 한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앞선 말씀들과 따로 떨어져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이 증언으로 자라가는 그 과정의 절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복음의 결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할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도덕이나 때로 열심이나 어떤 제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이 사실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참으로 많은 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오직 한 길, 한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증언이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세고 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분명히 대답해야만 합니다. 우리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내가 구원을 전하는 것, 그것은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에서 시작된 바로 이 부활의 기쁨, 닫힌 문 안에서 주어진 이 부활의 확신, 증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사명이 사도행전에서 담대한 선포로 이어진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증언이 고백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에 간직하는 삶이 아니라 증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기를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임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증언할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